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주님을 굳게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다에서 배를 타고 이 생업을 꾸리는 사람들을 보면 이 바다를 향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과학이 발달했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이렇게 해안가에 어촌에서는 아직도 이 용왕제니 풍어제니 하면서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을 우리는 가끔가다 이렇게 지역 소식 나오는 것을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 제사에 촛불을 켜놓고 지응을 치면서 정성껏 비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 바다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날씨가 맑고 이 파도가 잔잔해도 바다는 갑자기 언제 변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거친 파도가 일고 있다 할지라도 생업 때문에 이 바다로 항해를 갖고 나가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이 바다에 나간 남편이 가족이 죽어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서 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배를 타고 가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풍랑이 일자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물에 빠져 죽는 것이 아닌가, 아마 빠져 죽을 것 같다. 제자들은 이 어부 출신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풍랑이 일 때 제자들은 이 거친 풍랑이 일면 그 결과가 어떠하게 될 거란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풍랑을 보면서 그 풍랑이 있는 자리에서 너무나 두려워하고 더 떨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이렇게 두려워하며 떨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두려웠던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평소에 자신 있게 여기던 그것들이 오히려 그들을 두렵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어부의 지식과 경험이 그들로 하여금 바다 한가운데서 더 두려워하며 떨게 했던 것입니다. 이 정도의 거친 풍랑이면 다 죽었다.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이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한계는 바로 자기가 잘 알고 있다고 자신하는 바로 그 지식과 경험에서 원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맹활약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을 작게 만들고 낙심시키고 절망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즐겨 쓰는 방법입니다. 대부분 무섭고 두려우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사명까지도 포기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한계를 정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이제 끝이야.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다 포기해야 되겠어. 라고 한계를 정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한계는 누가 정해 주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닌 자기 자신이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누에 고치가 자기 입에서 실을 뽑아 집을 짓습니다. 이처럼 자기 입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집을 짓고 자기의 한계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틀 안에 갇힌 것 때문에 절망하고, 때로는 주어진 틀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한계를 깨트리고 나오라고 하십니다. 고치로 살지 말라고 하십니다. 한계의 집을 깨트리고 나와서 나비가 되어서 훨훨 날아오르라 하고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면 풍랑을 보고 몹시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배 안에 갇혀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한계의 풍랑을 건너 육지에 도착하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실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보면 26절을 보면 예수님을 보고 유령으로 취급을 해서 유령이다 라고 무서워서 소리를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가까이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육신적인 감각으로는 그 정도가 한계였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니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예수님을 유령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상식과 경험으로 가려진 그들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눈은 어떻습니까? 문제와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계를 정해버리고 그마저 도와주러 오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아닌지, 우리의 믿음의 눈을 닫아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믿음의 눈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도움이 못 되십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없습니다. 나와는 상관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나와 상관없는 존재로 유령 취급을 해버리고 여전히 그 문제 가운데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능력을 총동원해서 풍랑을 헤쳐나가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제자들은 이 바다를 건너가기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과 생선을 제자들이 친히 예수님께로부터 받아서 때를 앉혀하고 떼어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나눠주고 나눠줘도 또 생기고 나누고 나눠줘도 또 생겨났습니다. 5개의 떡과 2마리의 작은 생선 2마리가 얼마나 많이 불어났는지 남자만 5,000명이나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배부르게 먹고 남은 부스거리가 12광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하루가 지나지 않았는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그 기적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의 한계는 오직 그들이 이제껏 살아온 환경과 배경과 지식의 한계의 경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조금 전에 하루도 안 된 그 예수님을 통한 기적과 지식의 경험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생각나지도 않았고 깨닫지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함께 동행하셔도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판단과 내 경험을 앞세워서 내가 정해놓은 한계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는 내 자신을 우선시해서 살아감으로 해서 우리가 만든 한계 속에서 고생하며 살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난의 풍랑의 한계를 깨트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이 충만해지면 됩니다. 둔해진 마음을 깨닫게 하고 굳게 세우는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한계를 깨트립니다. 믿음은 믿은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한 지식과 경험과 능력입니다. 나의 지식과 경험과 능력으로는 한계를 깨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합니다. 오히려 갇혀 삽니다. 기적이 없는 삶을 삽니다. 자신의 능력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이 충만해지면 기적을 체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 이상의 기적을 만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의 한계에 우리 자신을 맡겨 놓았다면 우리는 영생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시 살아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 죽으면 끝이지, 끝! 이렇게 말하며 우리의 한계에 갇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한계 속에 가둬놓지 않으시고 한계를 깨트리고 나오라고 하십니다. 아니, 깨트려 주십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죽음의 한계를 깨트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계를 뛰어넘어 다시 살아나서 천국에 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불지평 역시 우리 한계 속에 놓아두었다면 고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면 믿음으로 치료받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불치병도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진정한 치료는 천국 들어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활할 때 완벽하게 건강한 형체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 모든 한계를 깨트리고 기적을 얻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다고,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냉정하게 지나쳐버리고 뿌리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유령이다라고 소리 지르고 예수님을 모르라 봐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주십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소리질 때 즉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믿음 상태는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이 굳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셨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한계 때문에, 즉 풍랑의 결과에 두려워하고 풍랑을 해결할 수 없어서 쩔쩔매고 있었어요. 그런 상태였지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오셔서 건져주셨습니다.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때론 여러 가지 풍랑 속에서 괴로움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물질의 풍랑은 위력이 큽니다.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앞으로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지? 별의별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 물질의 이 거친 풍랑은 웬만한 사람은 다 쓰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받은 고귀한 사명까지 떠날 수 있습니다. 삶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저것 계산해 보면 2억에서 3억은 있어야 돼. 지금은 수중에 1,000만 원밖에 없으니 어떻게 살아가나. 거처 할 집은, 생계비는, 아이들 학비는, 결혼 비용은, 노후 비용은 등등 절망적이다. 이것은 조금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지식과 경험과
정보에 의한 것입니다. 이것을 깨트리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손에 가든 1,000,000원을 가지고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그거 가지고도 2억 3억을 해결합니다. 더 나아가서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았던 5억쯤까지도 넉넉하게 해결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음도 불치병도 그 어떤 것의 한계를 깨트리시는 그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손을 잡아주시면 해결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이 충만해지면 한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무한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은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불가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우리의 연약한 손과 우리가 한계놓은 그 한계를, 정해놓은 한계를 극복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셔서 한계를 극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한계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지식과 정보와 경험과 능력을 내세우기보다는 예수님을 내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식과 정보와 경험과 능력을 내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믿음으로 불칠병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문제의 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께 충만한 믿음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땅에서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고 사명을 감당하는 문제를 해결받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